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가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땀 흘릴 수 있도록 저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맘때만 되면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 했던 기억이 늘 납니다. 항상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시기고 늘 장마철이고 그래서 늘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 각 캠퍼스에 있는 이 동일한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이제 지체들이 모여서 어떨 때는 몇백 명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00명 가까이도 되기도 하죠. 그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끼리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하는데 한날은 강사 목사님께서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참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대화할 때 무슨 대화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고민이 많죠. 20대 초반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20대 중반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 주어준 자매가 맞을까? 저 형제가 나에게 짝 주어진 형제가 맞을까? 그런 고민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대화들 하는데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의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가는 말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가 몇 번이나 입 밖으로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지체들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로 모임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오니까요. 말고 그 외에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 밖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몇 번 등장했느냐고 한번 세어보시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전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을 하면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말의 끝도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시작도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끝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시작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끝도 하나님, 아침에 눈 떠서도 하나님,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에요. 맥주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함께 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대화하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 간에 그런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의 삶은 항상 풍요로웠고 그리고 안전했고 평안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을 처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더 주변의 그 강대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완전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정말 귀한 그 기물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물들을 함께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앞달락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헤맸습니까? 사흘길이면 갈 곳을 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출애굽하고 그리고 2년의 세월 동안 율법을 받고 그리고 천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규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 지파별로 한 명을 택하더니 그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38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얼마나 좋지 않았니? 애굽에서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니?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칼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법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안한 삶, 그 캠핑처럼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옛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디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이들이 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탐했던 그 38일의 년수를 더해서 38년, 출애굽에서 온 2년까지 합쳐서 도합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헤맬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된 이유이죠. 그렇게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앞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궁금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들을까? 너희들이 나를 믿을까? 나를 안 믿을까? 하나님께서 궁금하셔서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완고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너희들 스스로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광야를 지내면서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잊는다는 단어 있죠? 이 잊는다는 단어는 깜빡했어, 미안해, 내가 너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네, 미안해, 깜빡했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잊다, 잊어버리다는 단어는 완전히 그 존재를 머릿속에서 빼어내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었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서 제가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내 입 밖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오지 않는 상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너희들 제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본다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을 수가 있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간조한 땅을 지내는데 불뱀과 이 정갈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40년 동안 날마다 그 안식일을 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시고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보았는데, 왜 이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당부하고 또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 지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면은 저는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받고도 하나님을 잊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기적만 있으면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세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이미 보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바랬던 그 하나님의 영, 하지만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선지자, 예언자, 이런 분들에게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구약에 있는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구약에 있는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뭐 눈앞에 보이질 않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때, 우리의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입 밖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몇 번이나 내 입 밖으로 나갔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것 하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슬프고 애통하면 애통하는 대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는 대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가만히 세어보십시오. 이 질문할 때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래, 목사님이 지금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렇게 복을 한번 세어보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통장에 있는 그 잔고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놓은 주식이 생각이 나거나, 여러분이 사놓은 지평수가 생각이 난다면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아 누린다는 복을 세어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서 있는 바로 이 우리의 실존, 이 존재를 한번 세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는 것,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우리의 모든 내장기관이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살고 기동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거 아닌 거 있습니까?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주님. 다른 건 제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강청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긴 기간 가운데 전보다도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화려한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발 좀 기억해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너희들을 두지 말고, 한 치 앞도 1분 1초 후의 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둔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제발 두라고, 제발 기억하라고, 하나님 잊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발 이거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전통적으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 상반기를 보낸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우리는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 뭘로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하나님께 은혜로, 찬양으로, 경배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가운데서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너희들이 가질 다른 위험 요소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걸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 시점은 광야예요. 현 시점은 광야입니다만은 저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된 복,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너희들의 소유가 풍성하고 하는 바로 그때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면서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그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흔적을 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저기 가나안 땅에 가도 이 흔적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땅을 분배받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유가 충만해도 이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흔적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바라볼 때 그래, 이 흔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흔적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광야의 길을 지내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이지 라는 그 흔적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지낼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오른손 등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예뻐 보이죠? 저는 신방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가만히 보면 이 오른손과 이 왼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근무할 때 제가 있던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같이 있던 3명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와 또 함께 근무하는 둘은 시간에 잘 빠져나왔는데 한 명이 그 불에 탄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 뛰쳐나와서 건물을 보니 저 사람은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비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담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화상을 입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도 가까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한 석 달 정도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처해 있던 상황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뼈 마디도 화상을 입은 거라 평생 이게 손가락이 안 굽혀질 수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뛰어 들어간 건 잘한 걸까? 내가 그 친구를 구한 건 잘한 걸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거라는 이 나름 확신 안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평생 불구, 그리고 평생 이 흉한 오른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고 이제 재활을 하고, 어쩌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평생을 이제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뭐 그 피부과에 가니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레이저 시술을 그러니까 뭐 몇십 차례 받으면은 원상 복구는 안 돼도 그래도 좀 비슷하게 왼손 오른손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될 거라고 레이저 시술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 불구덩이에 있었던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다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 그러니까 용서, 사랑, 믿음, 이 3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마음속으로까지 깊이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때 저는 레이저 시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년이 지났어요. 이게 뭐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에 이제 다들 가시기 한 분씩 거기는 그때는 이제 우리처럼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끝나면은 원하는 시간까지 계속 뭐 밤새도록 기도하실 거면 기도하시고 계속 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뭐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마음을 드렸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를 향해 돌을 던지시겠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 대한 용서도,
그리고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사랑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도 정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피부과를 갔어요. 그리고 레이저 시술을 한 번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는 뭐 마음의 문제 모르겠고 너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시술을. 그게 벌써 이제 한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어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손을, 이 손에 이 흉터가 있고 이 흔적이 있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이 동의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원래 남자들을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오른손 악수를 하는데 오른손을 잘 못 내밀었어요. 그것도 왼손으로 악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오른손을 참 내밀기가 부끄러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전혀 이 흔적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손은 왼손만 예뻐도 돼요. 오른손은 괜찮아요. 안 예뻐도 괜찮아요. 이 오른손은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감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손을 보면서, 이 흔적을 보면서 저는 배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흔적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불구덩이로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디 흔적을, 어디 흉터를 만들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흔적을 보고는,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정말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떠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광야에서도 풍요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상반기를 감사하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힘차게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겨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흔적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의 흔적을 가지고 남은 광야의 모든 여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하반기를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